우리가 지난번에 이 유출의 부정 또 유출병의 부정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정결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물로 몸을 씻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옷을 빠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크게 보면은 몸을 씻고 옷을 빨고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이 저녁이 되기를 기다리고 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유출병자는 희생 제사까지 하나님 앞에 이 제사까지 드려야지 이제 정결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계별로 보면 크게 유출과 유출병의 부정과 관련된 이 부정의 정도가 세 가지 종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가장 약한 단계는 이제 물로 몸만 씻으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옷까지 이제 빨아야 되는 단계고, 세 번째는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까지 드려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나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몸만 씻으면 되는 경우는 가장 경미한 부정의 정도인데, 이것이 이제 9절 10절에서 안장에 닿았던 자,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에 닿았던 자, 그리고 그 몸 아래 유출병자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 그래서 이 침대나 앉았던 자리보다 그만큼 이 지속적으로 유출병자가 누워 있거나 앉았던 자리가 아닌 그보다 약한 그러한 정도의 부정한 것 물체와 이렇게 접촉했을 때에는 이제 몸만 씻으면 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래서 이 저녁까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저녁까지 부정하다는 이야기만 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몸을 씻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성경에 근거해 볼 때 당연히 이제 전제가 되어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때에 크게 이제 우리가 유출의 부정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불가피하게 접하는 부정의 문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 자신이 이제 부정하게 되는 경우는 이제 성관계와 그리고 또한 이 유출병자 이 두 가지 경우죠. 그래서 이 성관계가 보여주는 것은 이제 성관계라는 기본적으로 생명을 낳는데 육신의 생명을 낳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것은 이제 육신의 삶으로 살아가는 데에서 생기는 부정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살다 보면은 우리가 사실은 이제 육신에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할 때 내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도 있지만 또 자식을 낳아서 이렇게 또 키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이제 인간 삶의 전반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그런데 살다 보면은 이 마치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다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 일에 빠져서 또 세상 일에 몰두하다가 살다 보면은 또 그렇게 잊어버리고, 또 단순히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또 살아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유출병자는 이제 단순히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냥 그런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세상에 일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마치 병균을 고름과 같은 것을 옮기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데, 그것은 또 고의가 아니지만 불가피하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문제, 내가 먹고 살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또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고의적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리고 또 뭐 고의가 아니더라도 내가 이 그런 구조 가운데서 그냥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또 이렇게 하니까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그 세상의 부정적인 구조 가운데서 생기는 문제들도 있고, 또 유출병은 특별히 내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 안에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나와서 그런 것들을 내가 일을 하는 가운데 또 세상에 먹고 사는 그런 삶의 문제 가운데서 부정적인 영향을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정의 문제를 빨리빨리 이렇게 처리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부정한 가운데서 죽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되는 거죠. 죽음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제 찬양했는데 찬송가 492장에서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그게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사실 이제 그런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정의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잘 깨달아 알고 우리가 내가 주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시더라도 내가 부정한 가운데서 죽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찬양한 것처럼 주님 만날 예복이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가 그 예복이 준비되어 있어야죠. 그래서 특별히 이 두 번째, 이 옷을 빠는 것은 바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부정이라고 할 때 앞에 이제 여러 그렇게 이제 부정한 영향을 우리가 이 땅에 세상에 살면서 세속적인 그런 부정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그런 부정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거나, 그래서 우리 경우를 대응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로 그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내가 그런 여러 가지 세상의 구조 가운데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부정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내가 뭐 부정하게 살았느냐,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뭐 내가 내 나름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그런 부정한 구조 속에서 내가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래서 내가 고의로 뭔가 내가 인식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런 죄의 구조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또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특별히 15장의 부정의 문제는 제사장이 지적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모든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몸을 씻고 옷을 빠는 이런 것들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뭐 이거 하라 안 하라 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국 주님을 만날 때, 거룩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도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은 물론 옆에서 뭐 교회나 또 다른 성도들이나 또 목회자나 뭐 이렇게 옆에서 도움은 줄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내 자신의 문제예요. 예.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만나야 되는 문제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부정의 문제는 그래서 내가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내가 먼저 깨달아 알아야 되고 내가 깨달아 알고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그렇지만 죽어서 주님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옆에 다른 사람들이 대신 나를 천국 가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달아 알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예복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내 자신을 준비해 놓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또 이 부정의 처리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래서 앞에서 이제 내가 고의가 아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많은 죄의 구조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아편 전쟁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아편 전쟁을 통해서 영국이 여러 가지 그 국가적으로 얻은 이익을 다 영국 사람들이 다 뭐 자기는 거기에 찬성하든 찬성하지 않든 그 혜택을 누린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간 그래서 이제 그거는 고의적인 죄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서 부정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존 웨슬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무지와 실수와 또 여러 가지 그런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고의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그런 주님 앞에서 저지르는 부정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의적으로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주님 앞에서 완전하다 할 줄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의 동기도 하나님 앞에 사랑의 동기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동기로 완전하다 하더라도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부정한 자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계속 강구하면서 그 보혈로 정결케 되어야 된다. 그 존 웨슬리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래서 이제 무지나 실수, 특히 이제 무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많은 부정한 자리에 서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뭐 인간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고 이게 세상이 뭔가 흑백 논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어떤 쪽은 전적으로 어떤 쪽은 전적으로 나쁘고 또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무지가 사실은 무지하면은 내 의도는 선한데 무지하기 때문에 그 세상의 부정한 일에 내가 그게 부정한지도 모르고 참여할 때가 많단 말이죠. 오히려 그런 경우에 이제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일들이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돌이켜보고 뭐 고의적인 문제나 또 내 안에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악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우리가 뭐 쉽게 알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늘 주님 앞에서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그때그때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존 웨슬리도 그렇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육신으로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가지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이 한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그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결케 유지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그래서 이 저녁이라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사를까지 지내야 되는 경우가 아닌 일반적으로 부정한 것과 접촉한 부정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고 하는데 바로 이제 그것이 그런 의미가 있죠. 매일매일 우리가 그때그때 이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눈 것처럼 그 몸은 너희들이 목욕을 해서 깨끗하기 때문에 몸까지 씻을 필요는 없지만 이제 발을 씻어야 된다. 발이란 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육신으로 세상의 생명을 내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그러한 행동 양식 행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이제 부정의 문제를 씻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옷을 빠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 자신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사람들과의 관계, 내가 말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동하고 이러한 이 관계를 맺는 방식과 관련돼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로 이 세상의 부정한 것에 영향을 받아서 내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외적인 표현들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정한 것들이 있지 않나 우리가 돌이켜보고 그런 것들을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게 옷이 관계와 관련된다는 것을 중요하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 유출병자가 누웠던 자리나 침대나 침상이나 앉았던 자리가 아닌 그 안장이나 그것보다 더 이렇게 그 약하게 부정에 감염된 것에 접촉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며 이 사람들은 이제 옷까지 빨 필요가 없는 것인데 근데 똑같이 그런 것에 접촉돼서 부정하게 되었는데 단순히 접촉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이라고죠. 10절 하반절에 보면 옮기는 사람은 단순히 물로 몸만 씻는 것으로 되지 않고 옷까지 빨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정을 내가 부정하게 감염된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면은 이제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똑같은 케이스인데 똑같은 경우인데 그냥 내가 부정에 감염되는 경우와 그 부정에 감염된 것을 내가 그 부정한 것을 옮기는 단순히 접촉이 아니라 옮기는 것은 이제 옷까지 빨아야 된다. 그 옷까지 빨아야 되는 문제가 포함된다는 것을 볼 때 이것이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늘 이게 여기서 또 알아야 되는 게 이게 우리가 똑같은 부정도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냥 내 몸이 보여주는 것처럼 내 안에서만 내 자신에게서만 그런 문제들과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도 그런 문제들과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는 차원이 달라요. 내 속에서 여러 가지 부정한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하는 것과 그것을 말로 옮기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고 또 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동으로 옮기고 이런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죠. 이것이 단순히 똑같은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더 이렇게 이 강도가 세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되기 전에 먼저 내 내면에서 처리가 이 부정의 문제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우리가 부지부식간에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말이나 내 행동이나 삶의 행동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옮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는 특별히 또 우리가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내가
내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느냐 사람들에게. 그래서 나와 같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그렇게 그런 선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거나, 아니면 마치 하나님이 전혀 없는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또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내가 그런 영향력을 미치느냐. 우리가 내 삶의 영향력 범위 안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옷을 빠는 문제에 관련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죠. 단순히 옷을 빠는 것은 내 부정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룩한 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옷을 빠는 것은 부정의 영향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그 부정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서인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도록는 자리까지 이제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또 찬양하는 예복이 준비됐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천국 잔치에 초대하시는데 예복은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데 성도가 예복을 준비하는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최소한 내가 그때그때 내 말과 행동에 있어서 이 부정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그때그때 매일매일 돌이켜보면서 회개를 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몸을 씻는 것과 옷을 빠는 문제를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내가 몸을 씻고 옷을 빤다고 해서 내가 바로 정결하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바로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계속 이제 그런 말이 나오죠.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저녁까지 부정. 이것은 뭐냐면은 내가 몸을 씻고 옷을 빤다고 해서, 내가 회개한다고 해서 문제가 다 처리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녁까지, 그래서 어떤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게 우리는 이 회개 문제를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냐면은 내가 이게 회개를 해도 내 마음에 그 잔재들이 남아요. 이것들이 정리되는데 이제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세상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상쇄할 만한 그런 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도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이 저녁까지 부정하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받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한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까지 부정한다는 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하루를 계산할 때 뭐 요즘처럼 뭐 밤 12시에서부터 그 다음 날 밤 12시까지 이렇게 하루를 계산하지 않죠.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날 해가 지면은 그때부터 다음 날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저녁까지 부정하려는 건 그날 하루 동안 이제 부정할 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앞에서 우리가 계속 나눈 것처럼 매일매일 그때그때 우리가 이 부정한 문제들을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그 분노를 품더라도 이 해가 지기 전에 그런 감정들을 처리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걸 그 다음 날까지 끌고 가지 마라라는 신약 성경에도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일종의 그런 의미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오늘 하루 여러 가지 부정적인 세상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더라도 바로 그날의 그날의 문제로 그것을 끝내버려야지 자꾸 그 영향력을 받아서 그 다음 날까지 자꾸 이게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유출의 문제가 이제 속에서 나온 더러운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그 화가 나서 분노를 저녁까지 그 계속 이렇게 품고 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것도 일종의 유출의 부정 문제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날을 맞이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매일매일 새벽 기도나 또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이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는 것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세상에서 묻은 부정한 것들을 이렇게 씻는 그래서 우리가 몸을 씻는 것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나눈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가 몸을 씻듯이 바로 그렇게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 그날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또한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냐.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또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저녁까지만 부정하지 저녁이 이제 되어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면은 이제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또 우리에게 주시는 또 소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때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날마다 새 날을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하루를 주시는데 사실 그 새로운 하루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날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오늘도 내가 살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일도 내가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그 하루의 시작이 새날의 시작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장례한 경우들을 보면은 이게 사실은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 한 분 빼놓고는 다 60대 밑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가 이게 결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도 이게 장례를 지낸 경우들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제가 이게 잘못 말씀드렸네요. 그러니까 60대 밑도 두 분 빼놓고 다 60대 밑이었죠. 60대 이하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날마다 새 날을 주시는데 내가 사는 이 새 날에 세상의 부정한 것들 옛날에 내가 어제 또 그저께 그 옛날에 그러한 부정한 것들을 그 잔재 안에서 그것들을 계속 붙잡고 그 영향력 안에서 살 것이냐 아니면 주님께서 말 그대로 아침에 해가 뜨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돼서 말 그대로 새롭게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결단을 해요. 그래서 내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빨리빨리 주님 앞에서 처리를 하고 제가 주님 앞에서 새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어서 새롭게 새 날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 은혜 놓치지 않고 주님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지금 대림절 올 한 해 이제 마지막 절기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절기인데 2021년도 마무리하면서 내가 또 매일매일도 마찬가지지만
새 2022년 새해를 맞이할 때는 내가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송군 영신 예배 때 한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서 빨리빨리 처리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데 장애물이 되는 부정한 것들을 내가 무엇을 처리해야 되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또 그렇게 몸을 씻고 옷을 빠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자신을 정결하게 하면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특별히 여기서 저녁까지 부정하리라는 것과 관련해서 이건 아주 이제 영적인 중요한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을 씻고 옷을 빨면서 저녁까지 기다리잖아요. 저녁까지 기다리면서 무엇을 깨달아 알아야 되느냐? 바로 내 인생의 저녁이 올 때에, 내 인생의 황혼이 올 때에 나는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을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녁이 된다는 것은 하루가 이제 마감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육신이 이제 잠이 들게 되는 그러한 때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육신이 잠들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는 것을 잠자는 것을 이제 비유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마치 육신으로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육신으로 사는 말은 이게 마치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이게 내가 그 안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게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제 우리가 부정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 이 저녁을 기다리면서 내가 육신으로 먹고 사는 게 이 땅에 사는 게 다인 것처럼 또 그렇게 그게 정말 대단한 것처럼 생각했지만 결국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저녁이 올 때에 내가 어디에 갈 것인가, 어디에서 잠들 것인가. 여기 이제 유출병자의 부정과 관련해서 이제 누웠던 자리, 앉았던 자리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살펴보았죠. 그 의미들에 대해서. 그것처럼 내 하루를 마치고 내가 돌아갈, 결국 내가 마지막에 돌아갈 내 육신의 죽음이 오고 내 인생의 저녁이 올 때, 황혼이 올 때에 내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내가 돌아가서 쉴 집은 어디인가? 내가 어디에서 누워서 안식할 수 있는 내 집은 어디인가? 이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내 육신으로 사는 게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걸 이제 깨달아 아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몸을 씻고 옷을 빨고 저녁까지 기다리면서 바로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마음의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녁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먹고 사는 이 땅에서의 그 삶이 다인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내 삶의 현실은 영적인 문제고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영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내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가는 그러한 기다림이죠. 그리고 이 기다림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안에 정말 그런 기다림이 있는가? 왜 저녁까지 기다리는데 사실 저녁까지 하면 길지는 않지만 우리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일이 있으면은 저녁까지 기다릴 때
그 어떤 내가 저녁까지 못하고 저녁이 되어야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게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소망이 있는 일, 소망하는 일이라면은 또 간절하게 기다리겠죠. 근데 여기서 이 저녁까지 기다리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저녁이 되어서 이 부정이 내가 몸을 씻고 옷을 빨았지만 저녁이 되기 전까지는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 저녁까지 기다리면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게 내 생명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가는 이제 그러한 그것을 고백하고 또 그렇게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면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신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새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까지 부정하리라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정의 문제를 피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또 저녁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내가 그냥 두려운 마음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매일매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정말 결국 이 세상을 떠나서 이 세상의 모든 부정한 것에서 정결하게 되고 자유롭게 되는 바로 그래서 내가 주님 거룩하신 주님을 만날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소망이 내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자신을 연단하고 또한 정리하고 훈련하는 또한 그런 이제 시간이 바로 저녁까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도 이제 이 땅에 살면서 부정한 것을 피할 수 없지만 결국 우리가 세상에 부정하면서 완전히 정결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받아주실 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문제도 이 저녁이 온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래서 이 말씀은 상당히 복음이죠. 왜냐하면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했으니까 저녁이 오면은 드디어 정결하게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제 마음대로 만날 수 있게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저녁은 정말 어두움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레위기 15장에서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 말씀은 저녁은 소망의 저녁이에요. 우리가 하루를 이 땅에서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녁이 부정적인 의미만 가진 게 아니죠.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루 종일 힘쓰고 애쓰고 수고한 가운데서 몸이 지치고 피곤할 때 사람들이 뭘 기다립니까? 저녁을 기다리잖아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게 뭡니까? 빨리 일을 마치고 퇴근해서 집에 가서 편하게 쉬고 또한 휴식을 취하고 또 사람들과 만나서 또 식사도 하고 하면서 하는 그 안식의 시간을 소망하죠. 그래서 직장인들이나 또 그래서 가장 또 기다리는 시간이 저녁 시간 아닙니까? 우리가 또 그런 소망 가운데서 세상에서도 그러하듯이 우리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내가 편히 안식하고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같은 그 풍성한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잔치를 누릴 수 있는 그 저녁을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몸을 씻고 옷을 빠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자신이 준비를 하고 있으면은 바로 저녁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래서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고 또 새해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의 영원한 영생의 생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데 부정한 것으로 더러워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죽어도 또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불러주시는데, 주님, 그렇게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그 주님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몸으로 사는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삶을 주님 앞에서 주여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만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새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은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은혜 밖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